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쪽인데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감림산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그죠? 이번에 또 황금희 집사님이 같이 동행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집사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낮에는 그 어르신분들 목장 모여서 잠시 예배하고 전복 쭉 이렇게 대접해 드렸는데 오실 때 다 돌아서 모시고 오고 또 가실 때 다 모시다 드리고 저녁에 또 기도원 다녀오니까 그날 운전만 한 거의 한 6시간 한 것 같더라고요. 거의 서울 왕복한 것 같은데 시간으로. 그래도 또 어른들께서 즐거워하시고 또 저녁에는 기도원 가서 또 은혜 받고 와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만남에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신앙적인 어떤 그 해석,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은혜를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다고 봅니다. 본문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두 손이 아니라 한 손이 마른, 성경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치신 얘기입니다. 근데 고치신 얘기에 그냥 단순히 고치시기만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신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는데 수요일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거나 교훈하신 일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안식일에 참된 의미와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 그리고 이와 대조되지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신데도 불구하고 이와 대조적으로 악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이제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휴일에는 되게 이제 주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 주일 말고 뭐 공휴일이나 또 토요일이나 뭐 이렇게 또 쉬는 날들이 더러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어떤 휴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쉬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끼리 여행을 가자. 뭐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런데 조금 더 만약에 뭐 한 10번 다녔다면은 그 중에 한 번은 누군가를 좀 돕거나 찾아보거나 또 위로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번씩 자주는 못해요. 자주는 못하지만 저희보다 더 어렵게 이렇게 이제 개척해서 목회하는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좀 찾아가기도 하고 또 오라 하기도 하고 해서 같이 뭐 식사도 나누고 또 얘기 뭐 특별히 큰 거를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같이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것도 아이들은 어떤지
또 교회는 어떤지, 또 뭐 다른 일은 없는지, 또 가족들에는 우리 정도 이제 나이가 되면 또 어르신분들, 부모님들이 또 아프고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도 같이 또 나누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일을 단순히 쉬는 날로 볼 것인가, 아니면 누구를 살리는 날로 한번 시간을 보내볼 것인가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에 회당을 찾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법을 지키기 위해 눈을 부라리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입니다. 손 마른 사람의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종교라는, 신앙이라는 이름의 냉소주의가 어떻게 한 인간을 외면하는지,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담장을 넘으시는지 함께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한쪽 손 마른 사람, 한쪽 손 마르니까 이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이 병은 생계 수단을 잃어버린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절망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음이 마르거나 희망이 마른 이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한쪽이 말라 있다는 것은 비정상이죠, 비정상. 일반 어떤 건강함에 비하면 비정상이죠. 불편하잖아요, 그죠? 반쪽인 상태잖아요. 불균형이죠, 불균형. 한 손은 괜찮은데 한 손은 말라 있으니까 불편한 거죠. 불균형이죠. 한 손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오른손이 불편하다면은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은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라 가 계시면, 전에 계셨던, 항상 이쪽에 앉아 계셨던 그 김종철 집사님이 오른손이 불편하시죠, 오른손이. 그래서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왼손으로 쓰시는. 그래도 왼손으로 잘 쓰시는 편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손이 잘 불편하시니까 조작하기가 힘든 거죠. 식사하실 때도 왼손으로 드시는 거죠. 손이 불편하면 뭐 식사하는 것에부터 옷 입는 것에서부터 정말 화장실에 다니는 그런 일들까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죠. 하나만 불편해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죠.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사람, 제가 마음이 마른 사람, 희망이 마른 사람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그냥 아무 메말르게 사는 그런 인생도 우리 주변에 있더라는 거죠. 아무 소망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거. 불쌍한 마음과 불쌍한 인생과 불쌍한 영혼과 삶인 거죠. 안타까운 거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희망적인 건 뭘까? 3절에서 이 손마른 사람이 이 손마른 한쪽 손마른 것만 봐서는 정말 큰 희망이 없는 거죠. 어느 날 아침에 그런 건 아닐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불편한 거입니다. 여기서 희망은 뭘까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도 이 사람이 참 잘했다는 거 뭘 볼 수 있을까요? 이 9절에서 아니 3절이 아니고 1절. 그렇죠, 회당이죠, 회당. 회당에 들어가 있다는,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지금 회당에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 있는 거죠. 손이 마르고 마음이 마르고 한 손이 말라서 힘없지만, 뭐 이런 불편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거죠. 그게 아주 귀한 거죠. 아주 귀한 거죠. 자, 우리 그러한 점을 생각하면서 2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그러니까 책 잡으려고 하는 거죠.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주시하고 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다. 안식일에 고쳐주면 좋잖아요. 근데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시각이죠. 부정적인 시각.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대체로 보통의 사람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평민들, 뭐 민중이라고 말할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다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치유를 받게 되고 또 정말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늘 주시하고 또 책 잡으려고 하고 오늘 본문에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일 중에 뭐 하나를 든다면 뭐 문제가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 혹시 누군가가 자신을 책 잡으려고 주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말에 실수가 없나? 입만 쳐다보고 있거나 어떤 태도나 업무 처리에 있어서 주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직장에서 갑질이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다른 사람들이 아주 주시를 받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구호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다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날마다 기도를 하니까 그 고발한 거잖아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데, 여기 사람들은 이것을 삐딱하게 본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랑이 아닌 감시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신앙의 목적이 남을 정죄하는 데 있는지 사랑하는 데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때로 자문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뭘 보고 있나, 내가 무엇을 하려고 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신 걸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고치신 걸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잘 온 거죠. 회당에 잘 온 거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은혜롭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소외된 자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소외된 자였죠. 꿈꾼 건 얘기했다가 본전도 못 찾고 아주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었고, 결국은 구덩이에 빠지고 정말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려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다시 내주니까 이제 살았다 했는데 이제 팔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된 거죠.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형들과 집안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죠. 8번째 막내였기 때문에. 다 형들은 사무엘 앞에 있는데 자기만 양치고 있었잖아요. 여기 손 마른 사람도 그런 거잖아요. 손 마른 사람도. 전에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박모세 군이라고 그때 이렇게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는데, 지적으로도 부족하고요, 시각도 눈도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지체에도 이게 장애가 있어서 중복 장애를 가졌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만 해도 뭐 지적으로, 시각적으로, 또 지체로 이렇게만 해도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절망적인 상태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 머리의 대뇌 내에 90%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박모세라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날 다니엘 기도에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알게 된 거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그가 사회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겠나? 그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도 한두 번 내가 이렇게 뭐 할 수 있지만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한가운데로 불러서 세우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현재는 그걸 들으면서 다 애워가지고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소외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를 한가운데 세워주신 것이죠. 척추 장애를 가진 김혜영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키가 134cm. 그러니까 작잖아요. 너무 작잖아요. 그죠? 이 작은 키를 가진 척추 장애인이지만 이 김혜영 선교사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세계 기능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어요. 이후에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선교사로 자신을 헌신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한가운데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세상 한가운데 서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아직 뭔가 손마른 것이 아직 고쳐지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은혜죠.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4절의 말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는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진리 아닌가요? 그죠?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옳고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지요. 예수님께서 탁 대고 물어보시는 자 사람들이 안식일에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고 하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한가운데 서라고 하면서 다 물으시는 자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초창기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 백정이 있었습니다. 짐승을 잡은 사람들이죠. 최하층 천민으로 여겨졌죠. 그 중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인데 본명이 박봉출입니다. 박봉출. 조선시대의 백정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최하층 천민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잠깐 이렇게 과거를 회귀해가지고 생각해 볼까요? 다 양반이에요. 양반. 그런데 박봉춘,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어느 날 교회를 왔다고 생각해봐요.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콜레라에 걸려서 이제 죽어갈 때 그 당시 고종 황제의 어이였던 에비슨 선교사가 직접 백정의 마을로 찾아가서 이 박성춘이를 치료를 해줍니다. 왕을 치료하는 그 의사 에비슨 선교사의 손이 자신의 몸을 닿는 것을 보고 만지면서 드레싱하고 아무튼 치료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그 일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고 곤당골 교회라고 현재 서울의 승동교회입니다. 이제 출석을 하게 됐어요. 박봉출 씨 교회에 나왔어요. 나온 거예요. 양반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양반 교인들이 세상에 어찌 백정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겠냐? 그럴 수는 없다 하면서
자리를 따로 마련해 달라고 교회에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백정들 말고 백정은 다르게 예배드리고 싶으니까 시간과 자리를 따로 마련해 달라. 어떻게 보면 당시 어떤 유교적인 어떤 문화나 또 관습에 또 그리고 이 반상제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분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요구하는 거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교회 못 다니지 하고. 그러나 이 박성춘은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지만 그래도 묵묵히 믿음을 지키고 그 승동교회, 권당골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무시했던 양반들이 돌아와서 백정 박성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런 건 없지요. 아니지만 혹시 아닐지도 모르죠.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다른 것은 같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밥 먹는 얘기 잠깐 했는데요. 그것도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우리 어떤 이 문화, 우리 생각, 우리의 인간관계 폭 테두리에 많이 익숙해 있거든요. 내가 편하니까. 우리가 어려운 걸 선택하는 것보다 편한 걸 선택하려고 하죠.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떤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닐까요? 교회 사역을 하고 봉사할 때도 어느 것이 믿음에 더 부합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부합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들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회당 가운데 세우신 것처럼 주님은 세상이 외면한 백정 박성춘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그 권당골 교회 한가운데 세우신 거죠. 그 시대에 세우신 것이죠. 복음은 차별의 담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것이 옳으냐고 되물으시니까 사람들이 잠잠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슴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아신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고 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심정이 좀 상하신 거죠. 아닌데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한 거죠. 그리고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손을 내밀라는 말씀에 그 즉각 순종하여서 회복된 사건을 한국의 현대사에서도 우리가 어떤 소록도의 이야기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나병, 손가락과 발가락이 문드러지고 코도 문드러지고 감각이 사라져서 꼬집어도 아픈 줄을 모르죠.
본문의 손 마른 사람과 가장 유사한 고통을 겪는다고 봤을 때 어쩌면 이 손 마른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말은 없지만 어쩌면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1900년대 초반에 소록도에 강제 수용된 사람들이 절망 속에 살았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한번 저도 말씀드렸던데 이제 이분들에게 가정을 꾸리면 또 아이를 다 낳아요.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어떤 이 나병이 아이에까지 뭐 전염되거나 감염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격리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겠다는 거예요. 양쪽에 쭉 서가지고 쭉 승을 아이가 아까 가운데로 지나 만지지 못하는 얼마나 부모 마음이 찢어지고 기가 막히겠어요. 내 자식 앞에 있는데도 만지지도 못하고 안아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소록도에 있으면서 문드러진 손으로 손가락이 없잖아요. 이렇게 넘기는 거 이렇게 손이 없으니까 주먹 손으로 넘기는 거예요.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면서 읽는 거예요. 손가락이 없어지면은 팔목에 정과 망치를 묶어서 정과 여기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쳤대요. 교회를 짓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삶을 내밀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너의 손을 내밀라. 그 손 마른 손, 마음이 마른 그 마른 마음, 메마른 마음, 힘겨운 마음을 주님께서 내게 내밀라라고 하시는 거죠. 내게 보여도라고 하는 거죠. 부사 말로 하면 보여줘봐. 이 내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도 병든 육신 그대로 주님께 내밀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예수는 내 친구요, 내 소망이요, 내 구주요 라고 찬송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지 않는 마음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떤 때 상처가 났다도 회복이 되면 다시 쓰러지지 않잖아. 우리가 상처를 났을 때 물 묻으면 쓰리고 아프지만 아물고 회복이 되면 괜찮아지잖아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하시는 일마다 또 하시는 말씀마다 다 옳은 진리의 말씀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못마땅해 한 사람들이 있던 거죠. 아까 6절 읽어봤는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언론하니라. 너무 무섭죠.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을 한 거죠. 방법만 문제가 아니에요. 목적은 정해진 거죠. 예수님을 죽이자, 예수님을 없애자 라고 마음을 모았던 거죠. 바리새인들의 헤롯 당과 결탁해서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게 됩니다. 가슴에 찔림이 있긴 했지만 그것이 더욱더 견고한 악으로 오히려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슴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슴이 찔리니까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찔림은 찔림이었는데 결과나 반응과 과정이 완전히 달리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찔림을 받아도 거부하는 완고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는 거죠. 아니면 알면서도 안 하니까 완악하고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 헤롯 사람들과 연대합니다. 우리가 이제 헤롯 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헤롯 땅에서 조금 우리가 잘 모르니까 좀 이렇게 이해가 얼른 안 될 수가 있는데 당시 헤롯 땅 있고 바리새인 다 이게 신분 계급
사람들이거든요. 헤롯 땅은 신분, 어떤 종교적인 신분 계급의 사람들의 어떤 한 층이 아니고 헤롯 땅은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우리가 뭐 나는 어느 당을 지지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시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나는 헤롯 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헤롯 당은 로마가 세웠거든. 너 거기 가서 분봉하고 그 지역 유대 땅은 네가 맡아서 좀 해. 대신 세금을 잘 걷어서 내야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반외세적이거든요. 우리는 독립을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물론 그들의 중심이 문자적인 것에 매여 있어서 나쁘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표면상 그렇습니다. 근데 헤롯 땅은 말씀드린 대로 친로마 정부거든요. 헤롯을 추종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평소에 결코 섞일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로마의 지배에 반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헤롯 땅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정치적 현실주의를 채택하면서 세속적인 권력을 쫓았거든요. 그런데 이 둘이 뭐한 거예요?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세력이 예수라는 공동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손을 잡은 겁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거기 한번 오늘 본문하고 또 비슷한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12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러니까 이미 두 세력이 결탁하게 된 거죠. 결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또 사람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땅은 결국 로마와 유대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던 집단이었는데 주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면서 정치적인 입지도 함께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자, 손을 내밀라고 하는 어떤 말씀 우리가 앞에도 나와 있었는데 불가능한 어떤 상황에서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주님의 권능을 믿고 반응하는 결단을 의미하죠. 무리를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말씀,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다 마찬가지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거죠. 바닷속에 그 물속에 고기가 어디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말처럼 그물을 내린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1906.25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마른 손과 같은 그런 나라였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시다시피 지금 필리핀이 못 산다 하지만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얼마 전에 들은 어떤 소식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일본을 추월했대요. 일본이 한 33,000불, 우리 35,000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아마 아주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한국 전쟁 이후에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대한민국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재건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마치 본문 속에 이 손마른 사람처럼 우리 민족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어쩌면 마비된 상태와도 같았던 거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면서 그때도 국내 모든 전문가들이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지금 무슨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내느냐, 차가 없는데, 차도 없는데 길 닦아서 뭐하냐 라고 나라를 망하게 할 낭비다라고 하는 비난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때는 건설 현장을 지휘했던 사람들 중에 독실한 기독교인들도 꽤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정부에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또 믿음으로 달려들고 했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옥천 터널이라고 하는 당시에 당제 터널이라고 했는데 그 공사 옥천 터널을 그 구간 공사를 할 때 지질이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무려 13번이나 그 터널 공사가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3번이 무너져 내렸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고 얼마나 비난이 많았고 얼마나 많이 많았고 얼마나 또 희생된 사람들도 많았겠어. 13번이나 그랬으니까. 요즘 같으면 그렇게 했다면 아마 그거는 그 사업은 그 기반 사람은 없던 걸로 합시다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하잖아요. 사고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으니까. 그래도 일꾼들은 내 조국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동료의 장례를 치른 다음 날 다시 막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했다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논쟁 중 비난할 사람들이 어떻게 고치시는 거 보자 하면서 또 안식일의 일들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성경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러잖아. 요 일을 해가지고 내가 선한 일이긴 하지만은 사람들한테 굳이 말 들어가면서 할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아니야, 내가 그거는 감수해도 그건 오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선한 일이니까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하셨고 또 손을 내밀라 하셨고 또 그를 치유해 주신 거죠.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도저히 뚫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당제 터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3번이나 무너져 내리면서 이게 되겠나? 안 될 것 같아. 소용없어. 너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 라고 하는 조롱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고치시고 사용하시면 우리 삶에도 놀라운 한강의 기적과 같은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인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법이라는 칼로 사람을 싹싹 베어냈지만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약으로 사람을 고치신 것이죠. 한가운데 서라, 손을 내밀라, 너희 중에 생각해봐라, 어떤 것이 옳으냐 라고 하시면서요. 우리의 손은 오늘 어떻습니까? 혹시 미움으로 꽉 쥐어져 있거나 두려움으로 오그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밀 때 우리 삶의 마른 부분들이 촉촉하고 생기가 돋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번 또 남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 살려주신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또 살리고 구원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있어서 손마른 자와 같은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마를 수도 있고 찬송이 마를 수도 있고 감사가 마를 수도 있고 또 육신의 어떤 부분이 건강이 연약함 때문에 말라 있는 것 같이 불편하고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부분들을 주님 불쌍히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일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지혜도 주시고 주님께서 손 내밀라 하실 때 손 내밀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과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